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현장 예배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참석자를 17일 금요일 하루 선착순으로 선정하오니 현장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사무실 혹은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10% 제한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오니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수련회 기부처는 평내교회 예만뱅크, 기부금은 여름수련회 공연 참석 인원당 2만원으로 160만원 기부됩니다. 예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물질을 적립하여 미자립교회, 구제, 수술 및 치료비, 재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기부금은 수술 및 치료비 항목에 기부합니다. 교회의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청년부 찬양팀에서는 악기 또는 보컬 레슨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레슨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찬양팀 레슨비 지원 신청 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황성교 청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부에서 한가위 맞이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선물은 교회 사무실 내 김요한 목사님 자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께 추석 인사 후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기한은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이 충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돌고 돌아 오래 걸린다 하여도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또 쭈뼛거리며 다시 찾아갈 때마다 사랑한다 표현해주심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의 결정권을 저의 욕심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승인받고 결정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가올 한 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며 많은 세상 유혹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인물은 사무엘인데요. 저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삼손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손과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 때문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삼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삼손에 대해 알려주심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생의 비밀은 사무엘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아이잖아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이름 중 하나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있는 지금은 결혼하여 청년부에 없지만 말입니다. 정말 사무엘과 같은 멋진 자녀를 낳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튼 삼손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브릿나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제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다는 서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었던 아이들,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히브리 성경은 오늘 우리의 성경 순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룻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함께 있습니다. 오축이라 불리는데요. 그렇게 5개의 성경이 같이 그룹이 되어 있어요. 즉 히브리 성경을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들은 생각보다 붙어 있어요. 이것이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삼손처럼 사무엘도 사사라 불린다라는 거죠. 삼손이 사사였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무엘도 사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섬기던 제사장 엘리도 사사라 부르고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라 부릅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처럼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아들들 모두 사사로 불립니다. 이를 통해 학자들은요 사무엘 또한 사사였다 이야기를 해요. 즉 사무엘은 사사이자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섬겼던 거죠. 이것이 제가 사무엘에 대해 알게 된 두 번째 놀라운 점이었고요. 사무엘에 대해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마지막 놀라운 점은 바로 삼손과 사무엘의 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이죠. 그리고 이 같은 공통의 적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인데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삼손의 역할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삼손의 역할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굴복은 이전의 어느 예속 상태보다 더 철저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방 권력의 점령에 신음하고 괴로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배는 군사적, 정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예속 상태를 의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가치, 풍수, 무상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했기 때문이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회와 결혼하기를 갈망했다. 필시 그것은 문화적 상향이동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없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기반을 둔 고유 문화가 없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스라엘은 멸종 위기에 있었다. 2세대만 지나면 블레셋 나라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었다.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두 나라를 대립하게 하실 것이다. 삼손으로 인해 피를 부르는 반목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점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두 나라가 분리될 것인데 이는 사실상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말한다. 14장 4절의 요점은 두 공동체가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매력적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관계로부터 양측 간의 악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 나라가 서로 등을 돌리게 하신다. 기억나죠? 기억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블레셋과 너무 친한 이스라엘을 떼어놓는 작업을 하셨죠. 그렇게 삼손은 끝까지 혼자 싸웠지만 이 사명은 완수한 듯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시대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죠. 삼손의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에 살고 삼손 또한 가사로 쉽게 내려갔지만 사무엘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시작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법궤를 빼앗기는 곳이 바로 사무엘 4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 7장 또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과 사무엘의 적은 모두 블레셋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를 보면서 이 같은 삼손과 사무엘의 공통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시대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너무나 힘든 세대여서 하나님은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를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너무 친해서 한 세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세대에 걸쳐 두 명의 사사를 통해 이를 이루시죠. 진정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고 그 후에 사무엘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삼손을 통해 시작하신 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블레셋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셨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한 세대에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거죠. 진정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또한 이렇게 두 세대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그 감정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삼손과 같은 죽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싸우며 장렬히 전사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큰 승리를 거두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삼손과 같은 삶을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두 눈이 뽑힌 죄수의 신분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사무엘처럼 앞서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많은 칭찬을 받는 것, 명성을 얻는 것, 우리는 이것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을 같이 생각해 보니 억울함이 보이더라고요. 억울한 감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겸손함. 여러분들,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삼손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렇게 삼손의 불씨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삼손을 아는 사무엘이라면 이 속에서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 모든 승리를 거두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는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겸손함.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같은 삼손과 사무엘의 이야기에 관련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감리교는 시골에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나이가 많은 목회자들만 시골에서 사역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시골 교회를 살리기 위해 수련목 제도를 두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3년간 목사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수련목으로 3년의 시간을 보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수련목을 위해 시골에 가셨다 해요. 그런데 시골 교회에 청년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이 운동을 좋아하셨는데 운동을 하면서 청년들과 친해지고, 또한 주변 마을 교회와 축구 신선 시합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커져 200명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수련목 목회 잘하네 라는 칭찬을 들으며 기분이 좋아지셨답니다. 그래, 내가 못할 거 뭐 있어?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기뻐요. 기도가 응답되어서 너무나 기뻐요. 목사님보다 앞선 두 분의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 교회를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잘해서 부흥이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부흥은 앞선 세대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자라난 거라는 것. 그렇게 앞선 목사님들도 우울할 필요가 없고 지금의 목사님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진정 이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해요. 반드시 지금 내가 얻을 결과가 내 노력이 아닐 수도 있음을, 처음부터 준비된 기도의 씨앗들이 자라나 열매 맺은 것일 수도 있음을 바라보기에 겸손하며, 또한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하나님께서 언젠간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자라게 하실 것임을 믿기에 걱정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이 같은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둘째 날 김태훈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8월 20일 금요기도회입니다. 암튼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고 돌아가셨던 한 목사님의 자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한 세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진정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며 또한 너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어거스틴도 이 구절을 참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바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 기회도 이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렇게 자랑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이 속에서 너무 위축될 것도 없다는 것.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속에서 결과가 아니라 이 속에서 과정,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제로 성경을 보면 저는 이 본문이 제일 와닿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이를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를 물어보는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사명의 길 끝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지만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팔을 벌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물었다고요? 그러면 얘는요? 하고 물었다고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저에게 그와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와 같은 열정이 있긴 한데 뭔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자 하는, 비교하고자 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주님의 생각을 막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사명을 걷겠다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누구는 대형 교회에 가고 누구는 작은 교회에 가면 누구는 많은 사례를 받고 누구는 힘든 삶을 살면 당연히 이와 같은 질문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사명의 길만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너는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를 보며 너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그런데 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 베드로에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를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그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 앞에서 그리고 금방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너의 사명은 사무엘이 아니라 삼손이어야 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시죠. 나의 믿음의 길, 나의 사명의 길을 바라보게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힌트가 있던 것 같아요.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힌트로 알려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3번이나 고백했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하셨던 주님. 진정 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 믿음의 길,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본문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다 알려주지는 않고요. 이 기도의 내용만 알려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알게 된 후에 사명의 길을 걷다가 지칠 때 다른 사명을 가진 누군가와 비교하며 무너질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했던 기도는 이 본문을 알고 있는 제가 했던 기도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힘들 때면 이 기도를 무한 반복합니다. 즉 기도하러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 간단한 기도죠. 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몇 분이나 반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분을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에 복받쳐서 이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와 같이 말을 바꿀 수밖에 없게 돼요.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계속해서 못하게 되죠. 뭐라 이야기할 수 없는 감정이 내 속에서 북받쳐 올라오거든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한 지체들 있다면 다음 주 우린 새벽 기도회 시간 중 하루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해도 좋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겸손히 고백해 보시길 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길 원하셨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 바라기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삼손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도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고 사무엘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쓰실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을 때 천국에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하나님의 계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바라요. 오늘도 이 모습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룩한 평내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삼손을 통해 역사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명으로 사무엘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두 명의 사사를 통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한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며 또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진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각자 다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을 통해 판단하실 것을 알기에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겸손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다른 사명을 주셨던 삼손과 사무엘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의 길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며 살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앞으로 꾸릴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